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시간에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동문 4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내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께서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감사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 감사에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은 하늘 양식이 온데 우리는 땅의 양식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옵시고 진리인 하늘 양식만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충만한 이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늘의 비밀들이 선포되고 어둠으로 낮이 되게 하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 자신을 용서하고 후에는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며 서로 용납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땅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한 말을 하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말을 합니다. 저희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 하늘 이야기를 하게 하옵소서. 이 땅은 많은 선교사들이 흘린 피로 세운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위정자들이 전염병을 빌미삼아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를 방해하며 교회들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폐쇄된 사랑제일교회와 일부 교회들을 아버지여 보살펴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이 흘린 피를 품은 이 나라의 땅들이 요동치며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위험을 느낀 파수꾼은 나팔을 불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저 외로운 파수꾼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하늘의 별자리들은 이동하고 이 땅들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어둠과 흑암으로 가득한 혼란의 저녁을 지나 아침이 되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일컫는 저 평양 땅을 회복시키려 하시나이까. 아버지여, 이참에 저 평양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70년을 수면 아래 숨어서 있던 세력들이 모두 고개를 내밀었나이다. 그리고 마지막을 향해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나이다. 아버지여, 겁에 질린 저 파수꾼들의 용기를 내어 나팔을 불게 하옵소서.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시어 우렁찬 나팔 소리로 위험을 날리게 하옵소서. 그 나팔 소리에 적들이 놀라 오금이 저려 진멸되게 하옵소서. 말씀 의자여 원수가 품은 아버지께 있고 다만 복을 빌 뿐입니다. 어둠으로 가득한 저들에게 말씀의 빛으로 덮으시고 축복하옵소서. 은혜 가운데 시작하여 은혜 가운데 완성하는 새 교회당에서는 오로지 아버지의 공의만이 강같이 흐리고 아버지의 얼굴을 드러나고 아버지의 영광만이 나타난
귀한 예배당이 되게 하옵소서. 안식 중에 있는 땅회장 박장덕 목사에게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위해 준비한 예배원들에게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과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므리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25절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예수와 중창대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전에 제가 청년부 생활을 했던 교회에 청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자매들의 배우자감 모델로 담임 목사님이 인기가 좋으셨습니다. 말씀이 좋으신 것도 있었지만 자매들이 장래 배우자에게 바라는 많은 것들을 목사님이 갖추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자매가 청년부 모임에서 자기 결혼 배우자상을 얘기하면서 담임 목사님 같은 분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결혼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한 형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우리 나이일 때도 이런 모습이셨을까? 물론 그렇지 않으셨겠지요. 20년, 30년간 다듬어지셔서 좋은 모습이 되셨을 겁니다. 우리는 간혹 성장 중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미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위축되곤 합니다. 또 환상을 갖기도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믿음 좋은 신앙의 위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에 도전을 받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들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에 의기소침해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인물 기드온일 것입니다. 기드온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드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기드온과 300용사입니다. 미디안 족속이 3개 부족 연합군을 구성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기드온이 함께 싸울 군사들을 모았습니다. 처음에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려보내라고 하셨고 그래서 22,000명을 돌려보냈습니다. 남은 사람은 이제 10,000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기준 하나를 제시하시고는 그 기준에 미달하는 자를 돌려보내라고 하셨습니다. 9,700명을 또 돌려보내서 이제 300명만 남았습니다. 이때 적군의 수요는 12만 5천 명이었습니다. 처음에 모였던 32,000명이 나가 싸워도 4배나 되는 숫자인데 300명으로 싸운다면 400배가 넘는 수의 적군과 싸움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40년 동안 있었고 그가 사사로 있는 동안에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8장 28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전쟁을 벌이고 또 사사로 크게 쓰임받았던 기드온이지만 처음에는 대단히 소심한 겁쟁이였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가 극심해서 미디안 족속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때였습니다.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가 하면 백성들이 평지나 들에서 살지 못하고 산에 올라가서 웅덩이와 굴을 파고 산성을 만들어서 거기 들어가 지낼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가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토지소산과 가축, 먹을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궁핍함이 극심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씀합니다.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천사를 기드온에게 보내십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무리 오늘 말씀 본문과 앞뒤 성경을 읽어보아도 기드온이 큰 용사라고 불릴 만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기드온이 하고 있던 일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면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밀을 포도주 틀에 숨겨서 타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를 타작한다는 소문이 나면 역시 미디안 사람들이 여지없이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면서 14절에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 기드온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15절에 보면 자기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극히 약하고 또 자기는 자기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주저하고 있습니다. 큰 용사라는 호칭에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또 16절에서 천사가 다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내가 미디안을 물리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기드온이 자기 앞에 있는 이 존재가 여호와의 천사가 맞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예물을 가져와서 그 천사 앞에 놓자 천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단번에 그 예물 전체를 불사릅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야 기드온이 그가 하나님의 천사인 것을 믿게 되지만 이번에는 자기가 여호와의 사자를 받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겁을 집어먹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이 25절부터 시작됩니다. 25절에 보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서 그 나무로 숫소를 번제해 드리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이 명령대로 하기는 하는데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당시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던 아버지와 친척들,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서도 용사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33절부터 보면 미디안 족속이 3개 부족 연합군을 이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오자 기드온이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에 나섰는데 기드온은 또 마음이 약해져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을 2차례나 시험하게 됩니다. 기드온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놓아둘 테니까 밤사이에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걸로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싸움터에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노하지 마십시오. 한 번만 더 나의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고 주변 땅에만 이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구도 들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기드온이 두려워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부하와 함께 적진으로 몰래 들어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기드온은 부하를 이끌고 적진에 들어가서 거기서 적군들이 꿈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두려워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용기를 내서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가 40년 동안 사서로 크게 쓰임받은 것에 비해서 그의 시작은 너무도 초라하고 미약합니다. 큰 용사라고 불릴 만한 아무 이유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답답한 모습에 머리라도 한 대 쥐어받고 싶은 마음까지 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드온을 세워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미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을 택하셔서 큰 일을 이루시기를 즐겨 하십니다. 소위 능력 많게 보이는 사람이 마치 큰 일을 자기가 이룬 것처럼 교만하게 구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오히려 미약한 사람을 택하셔서 큰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기드온이 처음에 32,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가 싸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도록 미연에 막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토록 소심한 겁쟁이였던 기드온이었지만 우리가 이 기드온에게서 주목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기드온은 순종했습니다. 물론 두려워서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했지만 그래도 순종의 첫 걸음을 떼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목숨을 건 행동이기까지 했습니다. 당시의 우상 숭배가 극심해서 우상을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던 시절입니다. 이것은 기드온이 나중에 바알 제단을 무너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을 때 동네 주민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6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동네 주민들은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이때 기드온의 아버지가 기드온을 변호해서 기드온이 극적으로 목숨을 건지기는 하지만 이 기드온의 아버지 역시 이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주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실 때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아버지의 집에 바알의 제단이 있었고 아세라상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는 집안에 바알의 제단을 만들어 제사했고 그 곁에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 놓고 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드온의 이 순종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동네 주민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친척들이 어떻게 나올지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불러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순종의 첫 걸음을 뗄 때 그것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드온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귀한 것 한 가지가 바로 이 순종입니다. 이 순종이 나중에 300명으로 400배 넘는 적군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큰 용사는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편 우리는 기드온이 용기를 내지 못하고 계속 주저하면서 확신을 얻기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요구 하나하나까지 들어주시면서 기드온에게 확신과 믿음을 주고자 하십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담대하게 보이면서 내 마음대로 치고 나가는 것이 용기 같지만 이것이 용기가 아닙니다. 기드온과 같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이것이 쉬울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연약한 만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많이 물어보고 확인해야 하는데 우리의 성격은 급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쉽게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기를 좋아합니다. 일을 해결하기보다는 일을 어떻게든 빨리 해치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지 못하는 것은
솔직하지 못해서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큰 일을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큰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잠깐 간증을 한 가지 한다면 저도 진짜 신앙이 되고 목회자까지 되는 과정을 뒤돌아보면 신앙의 순종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저도 일찍부터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집안에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장남이셨고 제가 또한 삼형제 장남입니다. 제사가 중요한 집안의 전통이라 부모님께서는 교회를 나오실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제사를 허락하는 카톨릭 성당에 다니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청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제사상에 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절에서는 안 된다는 확신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의 말씀처럼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대로 우상에게 절대로 절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청년들한테 기도 부탁을 했고 저도 상당 기간 작정 기도를 하고 제사하는 날에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평소 안 오시던 집안 어른들까지 오셔서 분위기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절을 안 하겠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서 처음 절하는 시간에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는 저를 따라오라고 하시면서 건넌방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크게 혼날 각오를 하고 따라갔습니다. 방에 갔더니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물으셨습니다. 정말 절할 수 없느냐? 예, 아버지, 이젠 제가 절할 수 없어요. 그때 저는 무슨 큰 호통이나 몽둥이가 날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알겠다. 그래도 제사에는 참석하고 너는 서 있어라 하시면서 나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사 때 절을 하지 않았고 서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당시 어떻게 더 말씀하지 않으시고 쉽게 허락을 해주셨는지 아직도 잘은 모릅니다. 다만 나중에 든 생각은 저희 아버님은 예의와 염치 또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많은 어른들이 온 자리에서 아들이 절하고 안 하는 문제로 소란스러워지는 것을 피하고 싶으셨던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평소보다 더 많이 오셔서 부담이 되었던 그 상황이 결단한 대로 순종하자 오히려 저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저는 당시 제가 이렇게 제사를 못 드린다고 말씀을 드릴 만한 상황도 못 되었습니다. 사법시험 2차 시험에 2차례나 떨어져서 면목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오히려 그런 아들에 대한 치근한 마음이 드셔서 그랬는지 그래서 더 말씀을 안 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때 얻은 귀한 교훈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결단해야 할 시간이 있고 행동해야 할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래서 안 된다고 핑계를 대거나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상황은 따라오는 것이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상황에 끌려가서 내가 그 상황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따를 때 상황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 뒤에 나중에 특별한 계기가 한 차례 더 있은 후 제사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모두 교회로 나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보기에도 나 자신이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끔 한심하기까지 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우리를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큰 용사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면 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신약성경 맨 처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때 천사가 알려준 우리 주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바로 이것 아닙니까? 또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마지막 말씀은 무엇입니까? 역시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 28장 맨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역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용사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은 우리가 아는 성경의 인물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순종의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위대한 믿음의 모델들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서 2차례나 그 거주민들을 두려워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목숨을 구걸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엘리야 모두 하나같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발걸음을 떼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갔던 것 아닙니까? 특별히 다윗,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지만 처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 그 집에 갔을 때 다윗은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가족들로부터 떨어져서 들판에서 홀로 양을 치던 존재감 없는 한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수제자라고 불리던 베드로, 성격이 급하고 덤벙대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겁쟁이 아니었습니까? 신약 성경을 반 이상 썼다고 하는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데 가담했던, 스스로도 고백하듯이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를 큰 용사로 부르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십니까? 이제 새 교회당 입당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8월 14일자 한 기독교 신문에 눈길을 끄는 기사 한 편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이런 교회에 나가고 싶습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이 글에 감동적인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미국 미주리주 어느 시골 마을에 있는 작은 미용실에 50여 명의 손님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쳤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은 그 마을에 있는 작은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미용사는 처음에 그들이 이상한 광신도들 아닌가 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교인들로부터 늘 사랑받던 여자 중학생 한 명이 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까지 마쳤지만 교회에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신방을 갔는데 그때 안타까운 사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녀가 항암 치료 때문에 머리를 짧게 삭발을 해서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교회로 온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어떻게 도와줄 수 없을까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나온 결정이 교인들 모두 삭발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연을 듣고 감동한 미용사는 방송국에다가 연락을 했습니다. 모두들 그 여학생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주자고 의견을 모았고 또 이 작은 교회가 기획하고 있는 이 사랑의 이벤트, 이 행사를 소녀의 엄마에게 전달했습니다. 주일날 소녀의 엄마는 딸을 간곡히 설득해서 모자를 씌워가지고 교회로 데려왔습니다. 방송국에서 취재차 나온 기자도 미리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교회에 나온 이 소녀가 교회 문을 여는 순간 50여 명의 까까머리 교인들이 환한 모습으로 반겨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모자를 벗어도 되나 하고 잠시 망설이던 이 소녀는 결국 모자를 스스로 벗었습니다. 중계하던 기자가 이 광경을 보고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하지만 언젠가 내가 교회를 나간다면 이런 교회에 나가고 싶습니다. 그날 방송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도 함께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교회에 나오고 싶지만 외모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한 중학생 소녀, 암투명을 하느라 삭발을 한 그 머리가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 나오는 그 한 여학생을 위해서 온 교인들이 같이 삭발을 할 수 있는 교회, 참으로 마음이 뭉클하고 가슴이 뜁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로 떠오른 주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부족한 자, 작은 자를 용사라고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시고 순종의 첫걸음을 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 끈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계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계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계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감사드리세 주께 그의 선하심을 감사드리세 주께 그 인자하심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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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세 주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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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세 주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귀한 물질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10의 1조를 들으며 청지기로서 물질을 잘 사용할 것을 결단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새 교회당에서 이루실 주님의 위대한 계획을 기대하며 건축 예물을 드리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복음이 저 열방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기도하며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생명 주심에 감사하여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과 함께 그 밖에 또 특별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물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늘 강단을 장식하시는 귀한 마음에도 복을 주시고 예배와 교회를 위해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그 수고와 기도와 눈물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예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리오니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제3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9월 중보 기도 통신을 나눠드렸는데 내용에 따라서 매일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청소는 8셈에서 하십니다. 관계 전도 훈련이 다음 주일 9월 5일부터 10월 마지막 주일 10월 31일까지 매 주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1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관계 전도 훈련하면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관계 전도 훈련은 노방 전도와는 달리 우리가 매일 마주치며 관계 맺고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훈련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복음을 모르는 가족, 또 친척, 친구,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관계 안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훈련입니다.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로 전도할 수 있도록 명단을 적어내고 매 시간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초청의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전도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신 분들뿐만 아니라 과거에 뜨거웠던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꼭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사무실에 신청을 해 주셔야 교제를 빨리 신청할 수 있으니까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남시 차례가 이번 주 화요일에 오전 11시 소홀이 교회에서 있습니다. 경안로의 장로회 정기총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안동 서부교회에서 있습니다. 새 교회당 건축 현황이 주보 광고란에 박스 안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길이 모든 구석구석에 묻어있는 이곳은 하나님의 집 주님 수별이 가득한 곳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길이 여기 모든 이들 내게 머무는 이곳은 하나님의 집 주님 사랑이 가득한 곳 주님 옷자락 이곳을 덮으시고 주님의 얼굴 우리에게 보이소서 이곳에 소망이 있으리라 주님의 교회 다스리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 주님 옷자락 이곳을 덮으시고 주님의 얼굴 우리에게 보이소서 이곳에 소망이 있으리라 주님의 교회 다스리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비록 작고 부족하지만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순종의 첫걸음을 떼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구원 사역에 큰 용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아파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귀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이 복음으로 회복되고 있는 온 땅의 모든 귀한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